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진해 은혜였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시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시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시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춤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봉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것, 꿈을 꾸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과 함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마하나임 찬양단, 찬양함을 감사하며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찬양이
일평생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찬양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경옥 권사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돌아온 탕자처럼 양원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변화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작은 아들 박현준, 자부 박효선, 손자 주원, 주호, 주혁,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하옵시며 이 자손들의 가정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경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 불평 떠나가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재료가 되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물권을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악한 자의 물질이 들려져서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물권을 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룩한 선교 사명, 거룩한 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젊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두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해 하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조유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주인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성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 되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요모조모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양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코로나 전국에 많은 아버지 저희들 위축되고 정말로 믿음이 아버지 떨어져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 믿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기에 우리가 기부동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사탄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요모조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틈새를 공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전사같이 깨일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죄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희들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는 철저한 것으로 묶으셔서 저희들 생각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일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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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전에는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요. 제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빵빠레를 울려서 함께 묻어가기 뭐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깜빡을 해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노회에서 명예손 여사님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졌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빵빠레를 울리며 힘차게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저는 방송실에서 이 빵빠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명예손 여사님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진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빵빠레와 함께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전도사님 내일 목사 안수 받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원 집사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떡을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잔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떡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지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따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할 겁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가능한 한 요 앞에 앉으세요. 그랬다가 또 제가 감동이 되면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반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참 심합니다. 특히 인도의 힌두권, 그리고 또 불교권,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공산권,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5분마다 순교자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순교자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함께 짧게 3분,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볼까 하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그 영상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처참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죽여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두드려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공경하게,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당해 죽음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그냥 거리에 그 시체도 누가 치우질 않아서 내버려지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사도 또는 교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속사도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말을 했거죠. 우리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지금 이만큼 자란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 올 때까지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몰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겼기에 우리 양원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미덤 집사님도 오셨고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기를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기를 탁 받아가지고 우리 복권사님 얼른 아기를 챙겨서 봐주는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2층에 우리 심영훈 권사님 아드님 오셨잖아요. 애가 셋이더라고요.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력도 그렇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아이를 챙겨서 봐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난 목숨을 바치고 무슨 큰 일을 해서 순교자가 아니고 이런 작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그것이 순교자의 믿음이 되고 순교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교회에 청소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섬김들이 다 순교자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섬김들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교자의 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순교자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순교자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며, 나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 나를 향하여 못질을 하고 나를 향하여 창으로 찌르는 그 무리들, 여러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품고 안아주는 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들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다시 스데반 집사님이 외칩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반응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렸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게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것은 무서운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펴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똑같죠?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말은 찔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에 대하여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문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고 점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무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문제예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반응이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꽉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 되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뭔가 찔림이 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귀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손으로 막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영혼의 귀를 아주 막아버리고 맙니다.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눈을 감아버립니다. 영혼의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동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 설교에 들은 무리들의 반응에 다른 점이, 차이점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삶의 행동의 말의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에게 그 일이 좋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고 칭찬하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일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다 따라주기를 바라고 찬성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없어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호소하며 베드로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분노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교자의 길이거든요. 그게 순교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그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100% 나의 모든 일에 찬성하고 따라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믿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나가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나의 일에 찬성하고 모두가 다 따라주지를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하여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 그들까지 다 품어주는 자가 순교자예요.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모든 반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역을 이끌어가는 조그만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구역 식구들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서너 명도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서너 명조차도 하나가 되기 힘든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 조그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가 봤습니다만 참 그 적은 교회라고 해서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목사인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해 두 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고, 그렇게 잘라버리면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누라까지 잘라버리겠더라고. 아니, 다 잘라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소나무가 가지가 다 잘렸잖아요. 이발 싹 했죠, 그죠? 그거 보셨어요? 예.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가지를 좀 치려고 어떤 나무 같은 것들 가지 치다 보면요,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르다 보면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줄기 하나 쭉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교자의 길은요, 그 길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던지는 자들, 내가 하는 말에 분노하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틀어막고 내가 하는 말에 화가 나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두 팔 벌리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 나를 반대해? 하고 나하고 한번 해볼래? 하고 붙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가신 그 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십시다. 순교자의 길을 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십시다. 여러분, 그 길이 작은 길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순교자의 길은 복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은 참 복된 길이에요. 왜 순교자의 길이 복된 길이냐 하면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복된 길에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제일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스승이 간 길을 가는 거지 제자로서는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제자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잖아요. 순교자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요, 이게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축복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이 축복이에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참 성향이 중요해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나도 나는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는 스승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요. 요즘 들어서 좀 심해졌는데 저희 아내가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 들어가지고 밥 먹었는가? 잘 지냈는가?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저 대전 현충원에 누워 계시던 우리 장모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 같아.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잘 있었는가? 밥은 먹었는가? 근데 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자꾸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스승 되신 그분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이 축복인 이유는요, 순교자의 길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면요, 그 순교자의 길을 통해서,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핍박의 시작이었어요. 이 핍박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이 무리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순교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요. 순교하는 곳에, 순교자의 길에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나갑시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의 기능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모이는 걸 잘해요. 정말 잘 보여요. 교회 예배에 잘 모이죠. 모임마다 잘 모이죠. 기도회에 잘 모이죠. 정말 잘 모여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잘 모이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냥 밤낮으로 교회에서 살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보기도 좋고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생활이 엉망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만 받고 맨날 비난만 받고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모이질 않아요.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모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고 사회생활에 바쁘고 가정일에 바쁘고 그냥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 모임이 잘하는 만큼 흩어짐도 좋아야 돼. 잘해야 돼. 모여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흩어져서 가정일도 열심히, 사회 직장과 사업장 일도 열심히, 이웃들과의 삶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세상에서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여기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주어진 삶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끼리 재미있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있어,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 유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업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안에 모여서, 늘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확 흩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참 그 교회는요, 그 당시, 요즘은 참 좋아졌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세계적으로 아주 소문난 교회였어요. 싸움 많이 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분립개척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분립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계 4개의 교회가 그 교회에서 다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하나 개척하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또 한바탕 싸워요. 그러면 아이고 더 이상 여기서는 교회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 개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부평 쪽에 있는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용현동 쪽에 있는 교회도 또 하나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아웅다웅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원론적 사고에 이것 아니면 이것, 흑 아니면 백, 뭔가를 딱 갈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 교회는 선한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선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것, 이런 규정을 그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는 삶,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정, 회사, 직장, 여러분 사회, 이웃들에게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작은 일수가 되십시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가 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사업장이고,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순교자의 길이 축복인 이유는 순교는 또 다른 더 큰 순교를 낳아요. 여러분, 이 한나의 순교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 자꾸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증인이 있었어요. 그 증인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 죽음의 사건에, 이 순교의 사건에 왜 자꾸 사울이 끼어드는 거죠 지금? 그걸 복선이라고 그래요. 문학적인 용어로 복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살짝 보여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게 복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복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의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또 하나의 순교자를 낳았다는 말씀이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를 낳은 거죠. 복음의 순교자를. 그래서 순교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물을, 믿음의 영웅을 만들어 탄생케 만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순교가 엄청난 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교가 복이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교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누가 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 누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지정의 전 인격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림, 내가 없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이 악한 본능들이 죽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죽어야 되고요. 쓸데없는 고집들이 죽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들이 죽어야 되고요.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만이 순교자의 길을 가요. 내가 살아가지고 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모든 여러분 그 고집이 살아가지고 내가 목을 반드시 쳐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간다? 절대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 순교자의 길은 못 가요. 완전히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만 갈 수 있는 그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봐야 그 길을 갑니다. 하늘 바라보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자 길을 못 갑니다. 이 세상 일 생각하고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이 세상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 것을 즐겨하며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며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난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순교자의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누가 가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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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순교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끊임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잠깐 소풍 나온 것이요 이 세상은 잠깐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순교자의 길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며 두리번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시험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진정한 제자, 그만이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올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왜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삼켜버립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이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앞으로의 이 세상은 점점 환난과 핍박이 심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준비한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품어주고 안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순교자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 그 길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그리고 유학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